지난 시간에 삼손을 끝으로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2명의 사사가 마지막에 삼손을 끝으로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과 함께 함몰되면서 삼손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거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전개가 됩니다. 근데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떤 본성이 드러나게 되나,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면 항상 우상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우상과 음행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도 끝나지 않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리고 음행입니다, 음행. 이것과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인간은요, 원래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 그게 뭐로 드러나나? 우상과 음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니까 페셀이라고 돼 있어요. 깎아서 새겨서 만들다란 뜻이에요. 깎아서 새겨서 만들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무를 깎아서 새기는 거, 금을 깎아서 새기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새기겠어요? 거기다가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걸 새기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다 그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상은.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사람 몸에 황소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 바알은 풍요의 상징으로 오른손에는 창 들고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신상이에요, 바알은. 그리고 아세라도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 신상이 아세라입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긴 기둥 끝에 태양 모양으로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상이라는 것은 다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물질과 풍요와 풍년, 이게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때문에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다 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상에 대한 탄생, 그 이야기예요. 그 우상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아들이 훔쳐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고 돌려줘요. 근데요, 엄마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는데요, 어떻게 행동하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이 엄마가 행동을 해요. 근데도 그 입에서는 엄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한 가정이 말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물질이 없어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나빠서, 뭐가 부족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망하고 일터도 망하고 삶도 망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나?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오늘 본문 보면요, 아들이 엄청난 돈을 훔쳤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100년을, 그 당시로 은 1100개는 100년을 일을 해야 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엄마한테 훔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2절 보세요.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서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아이를 혼내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런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아요, 엄마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보세요.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루가, 마지막 보루가 양심. 신앙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양심은 남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자백을 했는데, 죄를 고백을 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복을 빌어줍니다.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요, 장난감을 훔쳐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잘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음에는 전자시계를 훔쳐가지고 왔대요. 가지고 들어와. 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아 자라는 아이가요, 자라면서 더 큰 거를 훔치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됐어요. 강도가 돼서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사형수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귀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를 이렇게 대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버렸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효한 아들을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요,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야 저를 혼내시는군요. 그러면서 장난감 훔쳐갔을 때 어머니가 저를 꾸짖어 주셨다면 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늘 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자란 그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돼서 오늘 본문 보면 어머니가 돌려준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드니까 그 신상을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 미가가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뭐예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의 또 그 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부모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와 용서를 가르쳤다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훔쳐간 것보다 더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상을 자기 집에다 세워놨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미가와 그 아들은요 더 큰 죄를 오늘 본문에 지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어디에? 레위 지파에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을 제사장 세울 수, 에봇 입혀놓은, 오늘 보니까 에봇 입혀놓는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결할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이에요. 그거 입혀놓는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제사장을 만들어서 자기 손자를 제사장을 세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자신이 훔친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자백하여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엄마가 저지른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예. 한자로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1계명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 보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가지지 않고 돌려준 은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상을 드리겠다는 거. 사람이 만든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누가 우상이에요? 아들이 우상됐다는 거야. 아들이, 이 엄마에게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아 네가 훔치었으니까 네 손목을 내가 자르겠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그리고 돌려받은 은으로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아들이 나온 게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런 손주가 또 나왔어요. 그런 손주가. 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아들은 돌이켰는데 자신이 그 아들을 축복해 주고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우상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상이 뭐예요?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경대로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출애굽기 22장의 율법대로요 5배나 또는 4배로 아들에게 배상이 있어야 돼요. 훔쳐간 거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배상이 아니라 축복을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엄마가 왜 엄마가 이렇게 아들을 우상이 됐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그대로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가 군대에 입대했으니까요, 입대하니까 이제 보급 물품을 입대하자마자 나눠주는데요, 검정 매직을 하나 줘요. 그 왜 주나 그랬더니 하얀색 런닝하고 하얀색 속옷에다가 자기 기수하고 이름을 적으래요. 그래서 저도 기수하고 적었어요. 근데 밤마다요 이 해병대가 참 이상하게 훈련이 잠을 안 자요. 잠을 밤마다 팬티 빠람 그러면 이제 연병장으로 팬티만 입고 다 가요. 그러면 소방호수 갔다가 막,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소방호수 갔다가 막 그 한 400명이나 되는 훈련생들을 막 물을 뿌려요 몸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팔 벌려놓고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얼차례를 줘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제 속옷이 젖잖아요. 들어와서 제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제 속옷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가 버리고 속옷을. 근데 그날 밤에 뭐가 있었냐면 또 팬티 바람 그런 거,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자다가 얼른 일어나서 팬티를 안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추리닝을 입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팬티 바람 하고 있는데 저는 추리닝 입고 연병장에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DI 훈련 교관이, 야 너는 고문관이냐고, 왜 추리닝을 입고 나왔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인트를 막 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나 봐요. 교관이 그래요. 너 이름 뭐야? 그래서 너 이름 뭐 782기 뭐 박원율입니다. 했더니 교관이 자기 앞에 팬티에 박원율 써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저기 앞에서 누가 손을 들어. 그때 너는 네 거 입은 것도 2개 다 물어주라고, 배상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이 입었던 거 원치 않았지만 또 배상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더 사랑하는 대상 만들면 안 돼요.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자녀, 일, 내 중심, 어떤 대상들, 물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성경이 이 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출애굽기 34장 13절 보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보면 본문의 이 어머니는 물질과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들도 뭐야? 물질과 우상이 아들에게 또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또 내 마음의 혹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1절 다시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자녀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잘 전수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